시간이 되어서 수요 3일밤 예배를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절반을 지나 거룩한 저녁 예배에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 흐트러졌던 우리의 영적 시선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여기고 살았습니까?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실시라 친구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실시라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실시라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실시라 하나님의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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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더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맨 앞자리에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내 힘이 아닌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하며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것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아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뜻이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도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내 삶에 가득한 한량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부여잡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을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도 아버지 모든 염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만을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붙들려서 아버지 그 은혜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고백해볼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크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이끄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상혁 원사님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멘.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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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세 절 말씀만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7절, 14절까지 세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아멘.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최병문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열쇠,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이고, 보호는 그런 귀한 일을 한 사람들 공헌을 보답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6월이 되면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6.25 전쟁 일어난 달입니다. 최근에 우리 광화문에 감사의 정원이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 6.25 전쟁 때 참전했던 16개국 나라를 나라를 위해서 군사를 파견한 나라를 기념하는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전쟁에 16개국이 참여했고, 의료 지원이 5개국이 있었고, 물자 지원이 39개, 우리 전쟁 끝나고 전후 복구한 도와준 나라가 7개국, 모두 67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당시 93개국 중에 67개국이 도와줬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 지구에 있는 거의 3분의 2나 되는 나라들이 대한민국 전쟁을 위해서,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런 지원을 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생각하면 감사를 해야 되죠. 특별히 네덜란드 같은 국가는 국가에서 도와주라 말을 하지 않는데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우리나라 6.25 전쟁을 위해서 도와줬습니다. 최근에 어떤 강연을 들었는데 2013년 11월 12일 6.25 전쟁에 유엔군에 참여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결혼하고 3주 만에 6.25 전쟁에 참여해서 전사했는데 부인이 61년 만에 그 남편과 무덤에 합장한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빌리고 부인은 도렌인데 2013년 11월 12일 61년 만에 남편과 함께 부산에 있는 무덤에 합장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잘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젊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희생으로. 6.25를 우리 기억해야 되죠. 왜 기억해야 됩니까? 다시는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리는 이런 슬픈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그 박물관을 만들어서 그 슬픈 역사를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6.25를 계속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슬픈,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예. 또 공산주의가 얼마나 끔찍한 사상인지, 예. 끔찍한 사상이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여깁니까? 유물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눈 깜짝하지 않는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사람의 생명은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많이 죽어도. 우리가 1994년부터 1996년에 북한에는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무덤 세운다고 그 돈으로 김일성 무덤 건립하지 않고 중국에서 한 200만 톤 되는 옥수수를 사서 먹였으면 그 많은 14%의 인구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산주의의 이 만행이나 사상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6.25 전쟁을 계속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저도 6.25 전쟁 즈음에 되면 6.25 전쟁에 관한 책을 구입하는데 어떤 책들이 있냐면 북침했다는 그런 설도 있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예. 남침했다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6.25 전쟁은 소련의 사주로, 소련의 지시로, 예. 전쟁이 일어난 게 맞는데, 예. 그런 이상한 역사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런 역사전쟁, 잘못된 역사전쟁이 있습니다. 건국전쟁도 있고, 이념전쟁도 있습니다. 진리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1885년 아무런 이름도 없는 동방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나라에 그런 선교사들이 온 것입니다. 망해가는 나라, 이름도 없는 나라에.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되고 2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공산주의자들의 압도적인 공격으로 이제 40일 만에 어떻게 됩니까? 경상도 땅만 딱 남았지 않습니까? 예, 남아서 이제 그런 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펼쳐가지고 5,000분의 1로 예, 그런 일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인천 상륙 작전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건국 역사는 그냥 일반 세상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최근에는 김정은이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했죠. 그 헌법에다 넣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은 완전히 다른 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북한 여자팀이 축구하러 왔거든요. 다 여권을 들고 왔어요, 여권을. 우리는 북한 주민도 우리와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탈북민 입국하면 다 주민등록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은 한반도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도 지금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들어오면 바로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예.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도 두 국가론을 받아들여 헌법에 명기하면 이제 북한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무너지면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국가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탈북민들 이제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니까. 탈북민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국가론을 하게 되면 탈북민들은 이제 중국 땅에 있는 30만 명의 탈북민들을 우리는
돌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국가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건국 아버지들은 평화 통일을 헌법 4조에 넣었습니다. 평화적인 통일을. 예. 북한에 고통당하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잠정적으로. 예. 아직 우리 6.25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전입니다. 잠시 중단한 것입니다. 우리 광복도 마찬가지. 광복도 우리가 반쪽 광복이죠. 온전한 광복이 되려면 평화 통일입니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예, 너무나 이 작은 나라를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한 이유가 예, 북한과 통일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한 나라로 삼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통일도 마찬가지. 통일을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부도 이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나라가, 그런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대한민국이 복음을 수출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반대쪽 수출하고 무기도 수출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 생명의 복음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역사는 예, 하나님이 계셔야지 이해가 되는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냥 세상의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초, 기둥, 줄기, 열매,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교회를 같이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와 대한민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배마다, 새벽 기도마다, 철야 기도마다, 산기도마다 늘 통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 국가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나라가 있어야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지방선거로 나라가 또 시끄러워졌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에서 철화하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잘 해결돼야 되겠죠.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정하게. 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첫 번째는 이 성령이에요. 성령. 4대 교회에 편지할 때 하나님의 7 영,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7 영이죠. 7은 완전수입니다.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도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 이사야 11장 2절에도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는 이 성령을 아주 다양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그 성도들한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들려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려줍니까?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이 눈을 열어 주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는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7가지로 되어 있다는 7가지 무지개처럼 아주 다채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J.I. 패커라는 목사님이 그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서 성령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에 가면 여러 가지 어떤 형상, 동상이나 형상이 있으면 뒤에서 빛을 비춰주죠. 어떤 그 성령은 그런 존재다. 예수님을 비춰주는 빛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완벽한 분이시죠. 완벽한 하나님이다. 완벽한. 그래서 성령님은 완벽하셔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모르는 게. 하나님의 깊은 속도 다 아시면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집에 가면 다 부모님이 계시는데 어릴 때 다 부모님이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 특히 어머님이 우리를 잘 아시죠. 아버님보다는 어머니가 우리를 더 잘 압니다. 아버님보다. 왜냐하면 배가 아파서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얼굴 보고도 알고 그냥 이게 막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지 잘 압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가 이제 축복을 못 받지 않습니까? 야곱이 먼저 받아가지고 열이 받아가 속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에서가 속으로 아버님 돌아갈 때 다 됐으니까 속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리브가가 압니다. 그 마음을 말하지 않았는데 리브가가 에서의 마음을 압니다. 그렇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성령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교회를, 우리 양문교회를 너무 잘 알고, 양문교회 어떤 교회인지를 성령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정을 잘 알고,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가정을, 어떤 가정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을 속이지 않습니까? 헌금 다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말하죠. 너 이 성령을 속였다면 성령을. 왜냐하면 성령님은 속일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를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성도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는지 슬픈 마음을 갖고 나왔는지 고민이 있어서 나왔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 우리의 실체를 마음속 깊은 곳까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교회 와서도. 이 성령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있는 마음 그대로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면 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면 되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즐거우면 즐겁다고 말하면 됩니다. 감출 게 없습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드리면 그대로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요즘은 상담사들 많지 않습니까? 상담 받으려면 1시간에 돈을 냅니다. 최소한 5만 원 낼 때도 있고 가장 저렴하게
그런데 우리의 가장 위대한 상담자 성령님께 돈 안 내도 됩니다. 그냥 막 잘 말씀드리면 잘 우리의 이 마음을 막 토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해결책, 가장 탁월한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세상의 상담가들은 우리를 잘 위로 못합니다. 솔직히. 답을 못 줍니다. 듣기만 하지. 듣는 거는 하지만 위로는 못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죠. 우리의 가장 탁월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6.25 전쟁 저는 겪지 못했는데 그 후에 가난하게 살았던 그 우리나라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의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6.25 전쟁으로 가난한 이 나라 회복할 가망이 없는 이 나라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소망의 영이시죠. 위로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위로하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7절 한번 읽어가요.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두 번째 열쇠입니다. 열쇠. 요즘은 열쇠가 필요 없습니다. 다 뭐 번호키로 하지만 옛날에는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교회를 건축했는데 번호키로 안 하시고 다 열쇠로 열쇠가 교회가 너무 많은 엄청난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 꾸러미가 교회 그 방마다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스터 키가 있어요. 마스터 키는 교회 모든 문을 열쇠. 그 키만 있으면 교회 그 100개 되는 방의 문을 다 열 수 있습니다. 출입문부터 해가지고 뭐 지하실 문에서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그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예. 철로역정에 보면 그 철로역정의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인데 이제 거인의 성에 가다가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있다가 새벽에 그 열쇠가 생겨 열쇠를 갖고 이제 감옥의 문을 열고 이제 도망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저자 존 버녀는 그 열쇠를 기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의 열쇠가 나오죠. 예. 이 열쇠는 닫는 기능도 있지만 여는 기능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키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열쇠가 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갈 때 애굽 군대가 따라올 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아예 접근조차 못합니다. 출애굽 재앙에서도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지만 애굽 땅에서는 막 어둠이 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어떤 역사였습니까? 항상 전쟁이었죠. 전쟁 3년마다 5년마다 전쟁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소리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놓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버 전쟁이죠. 이제 막 해커들이 다른 나라에 돈을 빼먹습니다. 그런 일들을 합니다. 북한 해커들도 아주 잘합니다. 다른 나라 뭐 비트코인이나 다른 나라 돈 훔치는 일에 아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나쁜 일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예. 미국 사람들이 중국 만찬을 잘 안 먹더라고요. 또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선물을 잔뜩 줬는데 그 모든 선물을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비행기를 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런 정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보 전쟁이니까 감시 카메라 있을까봐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도 해커가 있지만 미국도 해커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전쟁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지금까지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무덤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키를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맞는 키를 갖고 있는, 하나님 맞는 키가 되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맞는 키가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 문제의 답안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답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문제의 정확한 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 한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세 번째는 창조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세 가지죠.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해주는데 오늘 특별히 이 창조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으면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아주 다양하게, 아주 다채롭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다채롭게 그려놓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을 요한계시록 아주 잘 요약한 책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성품을 잘 다양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종합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창조, 성경책을 우리가 딱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 성경이 마치는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렇게 마치죠. 시작을 창조로 시작하고 끝마칠 때 이제 창조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오늘 또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적인 분이시죠.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이 창조는 사람의 창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AI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레포터 쓸 때 AI를 사용합니다. 저도 레포터 쓸 때 AI라는 이 비서를 썼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잡지에 이 비서한테 좀 글을 쓰라고 제가 거의 한 90% 쓰고 이 AI 비서한테 좀 고쳐보라고 오타 있거나 좀 수정 좀 해라고 얘한테 지시를 했더니 얘가 지멋대로 했습니다. 너무 지멋대로 해가지고 제가 프린트해서 읽다가 이 비서를 좀 어떻게 자를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제가 수정해서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AI가 인간의 지식을 막 넘어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위협하는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와는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또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죠.
그 창세기의 그 하나님, 창세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을 만드시고 내팽개친 분이 아니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또 새롭게 창조하죠. 아브라함 부인을 아내라고 2번 막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새롭게 인간답게 만들어 가시면 창조하시고 빚어가시는 창세기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빚으시고 창조하시고 그렇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빚으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늘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교회가 온전치 않았지 않습니까? 그 온전치 않은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아주 탁월한 손으로 창조적인 손으로 교회를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또 새롭게 빚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20절에 나옵니다. 3장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의 그 하나님, 창세기 3장 7절에 하나님이 선언할 때 동산을 거느셨던 그 하나님, 아담과 교통하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너와 먹고 마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항상 먹고 마시는 것은 하루 3끼죠. 3끼 먹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성령으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맞는 키가 되는 분이시고 그분은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잠깐 한 기도 제목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과거 6.25 전쟁을 통해서 또 지금 또 지켜주심에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평화 통일, 평화 복음 통일 해서 선교하는 한민족을 우리 꿈꾸는 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키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대한민국에 맞는 키가 되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공격에 나라가 공산화될 뻔했는데 많은 나라들이 67개국이 군인과 물자와 병원과 여러가지 전후복구 사업으로 우리를 도와주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렇게 한강의 지정을 맛본 나라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선교하는 나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북한 땅에는 아직도 2600만 명의 주민들이 하나님 독재하에서 주체사상이라는 이상한 종교하에 고통당하고 예수만 믿으면 그들은 죽음을 다 남한 문화를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봤다고 하나님 상행시키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북한의 평화적인 정권이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복음 통일로 한민족이 이 복음을,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대한민국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가정에 맞는 키가 되어 주옵소서.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문제의 길을 열어주고 답안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승리하는 귀한 교회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 1950년 6월 25일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이 땅이 폐허가 되어 살 길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40일 만에 경산도만 남아서 언제 공산을 할지도 알 수 없었던 이 나라, 전쟁의 피해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 대한민국을 복음의 꽃을 피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홀로 누리지 말게 하시고 북녘 땅에서 고통당하는 2600만 명의 동포들도 동일하게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평화 복음 통일을 통해 한민족이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복음의 나라,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며 창조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1절 2절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70장 1절 2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